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는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지금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세에 우리는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세 번째는 조용히 자기 손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하면서 살아라. 네 번째는 부활의 소망, 공중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다섯 번째는 깨어서 근신하라. 여섯 번째는 서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 일곱 번째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귀히 여겨라. 오늘 여덟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설교는 오늘 주제 말씀이 5장 13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끼리는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화목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평화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반목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참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미워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 싸우지도 말아야 돼요. 싸우지도 말고. 그리고 앞에서는 좋은 얘기만 하고 뒤에 가면 꼭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수군대면서 그런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의 험담도 그 사람이 뒷담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뒷담화를 할 때는 여러분이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듣기 싫으면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 그러고, 또는 그 사람이 좋은 일도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는 이제 뒷담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겠지요. 그럼 세상적인 그런 화목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화목은 남자들은 세상적으로 화목할 때에 회식을 합니다. 회식. 회사 생활을 하면은 회식을 하는데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놀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웃고 즐기고 춤추고 그런 것이 이제 세상적인 화목이에요. 쾌락을 즐기는 그런 화목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화목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화목은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두고 화목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목과는 조금 달라요. 이 화목은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우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마존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냥 내버려 두면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우고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보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도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부족들이 있었는데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죽고 죽이는 역사의 싸움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역사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은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다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럴 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종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종교를 오늘날에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있게 만드셨습니다. 기독교가 존재하기 전에도. 정확한 명칭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바로 천국 가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천국에 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의 우편에 달렸던 사람도 천국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잠깐 옆에서 십자가에서 되짚고 강도질하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는 이러실 분이 아닌데 우리와 같은 이런 처지가 되니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신성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과 3년 내내 동행했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서 죽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이슬람 교도들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신 성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이슬람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불교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불교 신자들도 성경책을 봐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는 것이지 믿질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성경책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는 것이지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건 뭔가요, 여러분? 마귀 사단도 하나님을 알아요. 마귀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도 봤어요. 그렇지만 그의 결론은 지옥에 갑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하나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편에 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편에 서느냐, 예수님 편에 서느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반역하는 편에 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릴 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가서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자기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그리고 자기 위에 동서 언니,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형도 죽었습니다. 이제 집안에 여자만 3명 남았어요. 과부만 3명 남았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 나옴이라는 사람이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자기한테 잘해줘. 그 시어머니가 왜 잘해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한테 딸같이 잘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나는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내 하나님 믿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네들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부모 밑에서 살아라. 그리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니라고. 나는 시어머니인 나오미 당신을 따라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란 이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준 거예요. 자기 엄마보다 더 잘해준 거예요. 그러니 자기 엄마하고 사는 것보다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사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간곡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하고 같이 가봤자 미래가 없어 너네들. 내가 돈도 없고 그리고 남편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새로 옛날에는 형사치수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형제 중에서 한 명이 다시 이렇게 그 며느리들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줄 사람도 이제 내가 낳을 애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너네들이 예전 집으로 돌아가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간곡히 얘기하니까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이라는 이 여인은 나는 나오미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죽고 굶어 죽어도 당신하고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디 편에 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룻이 나오잖아요. 룻은 자기한테 잘해주던 나오미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 룻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룻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룻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죽겠다. 나는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범죄하고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있었던 거라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난 다음에 죄를 저지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세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같은 크리스찬들끼리도 화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원망하는 형제가 같은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원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그 사람과 화목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화목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봉독해 주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같은 크리스찬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당연히 크리스찬이지요. 형제와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나이였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나이는 자기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돈을 받고 이집트 사람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야곱이 있던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있던 곳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너네들이 저기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는 먹을 게 아직 있다고 하니까 돈을 줄 테니까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야곱의 11명의 아들 중에서 베냐민 빼고 10명이 이제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파는 사람 중에서 요셉이 보니까 저기 그 자기 형제들이 오는 것을 봤어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10명의 형제들을 자기한테 음식을 사러 오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팔아먹었으니까. 돈 받고.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곡식을 좀 팔아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너네들은 아무래도 스파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은 직접 얘기하지 않고 애굽 사람의 통역을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 얘기하고 애굽 사람 통역이 다시 히브리 말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언어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애국어로 얘기를 하니까 요셉인지 형제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스파이가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사러 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요셉은 너네들이 나는 앞만 봐도 스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둔 다음에 3일 후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걸 물어봤죠. 야곱은 살아있는지,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그리고 너의 자식들은 다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아버지의 또 다른 자식 베냐민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생각해서 베냐민을 자기한테 데려오려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너네들을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제일 괴롭혔던 시므온이라는 형제를 감옥에 쳐놓고 나머지는 다 곡식과 돈을 다시 돌려서 고향에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이러이러해서 시므온이 갇혀 있고 베냐민이 가면은 이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너네들이 예전에는 요셉을 또 옥새더니 지금은 또 시므온을 옥새고 또 베냐민까지 옥새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녀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먹었던 곡식이 다 떨어지고 또다시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형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식구들이 70명이 넘는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제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데리고 와야지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곡식을 다시 사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다가 나서서 만약에 안 오면은 저의 목숨까지도, 저의 자녀들 목숨까지도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제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을 받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갔어요. 가서 요셉이 보니까 이제 자기 동생 데리고 오는 거예요. 10명이 왔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오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자리에 탁 앉혀놓고 식사를 대접해 줬습니다.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자기의 남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줬어요. 그리고 다 식사를 하고 갈 때에 베냐민을 자기한테 남기려고 종을 시켜서 그 베냐민 가방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잘 가라고 해놓고 나중에 부하를 시켜서 너네들이 왜 물건을 도둑질해 놨느냐 그러면서 다 열어서 그 도둑질한 물건이 있는 사람은 종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베냐민 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데리고 오는데 그 형제들이 다 같이 옵니다. 다 같이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우리는 스파이도 아니고 왜 이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안 된다고. 베냐민은 이쪽에 나의 종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유다가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를 종을 삼아 주십시오. 이 아이를 안 데려가면 내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용서하게 되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부터 34절, 45장 1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은 형제와 함께 올려 보내달라고.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이 보리이다. 아버지가 죽을까 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국하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처럼 형제들과 화목을 하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들려줬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도 전해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을 진실로 죽기까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성공했던 롯의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형제들과 화목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마음을 넓게 가지는 우리들이 항상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